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책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면 총 28장으로 마태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서 그러면 성경에는 3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공감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 물론 복음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경책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녹록치 않은 참 어려운 작업이죠. 1장부터 28장 전체를 놓고 이걸 구조 분석한다. 또 구조적으로 이거를 나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러나 요새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이 AI나 또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에 마태복음의 구조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가 편하고 또 쉬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다른 학자들이나 또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주의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구조 분석한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구조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이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하고 좀 특별한 마태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다양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을 해다가 그 수집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긴 묶음으로 이렇게 큰 묶음으로 이렇게 편집하는 그런 특징들을 이 마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의 긴 이야기, 긴 설교가 5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학자들은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태복음의 오중구조.
예, 오중구조라고 얘기합니다. 5개의 긴 이야기, 5개의 긴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중구조 중에 첫 번째 구조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물론 3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이 5장부터 7장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다 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 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타이틀을 붙입니다. 근데 이 긴 이야기, 긴 설교의 구조를 보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3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주제가 있겠죠. 그죠? 핵심적인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요 주제를 가지고 마태라는 기자가 5장부터 7장이라는 예수님의 긴 설교와 긴 이야기 속에서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긴 이야기, 긴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중 구조는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의 핵심이 되고 주제가 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한 장을 통해서 때로는 두세 장을 통해서 그 주제를 갖다 길게 설교하고 그 주제를 길게 이야기하는 형식과 구조를 띱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구조인데, 자, 첫 번째 내용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앞부분에 주제를 얘기하고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이 산상설교가 그 주제를 설교하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 하늘나라의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3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가를 산상수훈이라는 긴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맥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8장부터 10장까지. 그럼 8장부터 9장은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10장에 가서 긴 이야기, 긴 설교를 통해서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또 11장부터 13장까지인데 11장부터 12장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3장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14장부터 18장까지인데 14장부터 17장까지는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이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뭔지를 앞에 이야기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18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긴 이야기, 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마지막 5번째는 19장부터 25장을 보면 19장부터 23장까지는 성전 멸망 및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24장과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길게 설명하고 또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3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 이거는 오중 구조 중에 몇 번째에 해당됩니까? 네 번째에 해당되죠. 여러분, 네 번째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것이 뭐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라는 게 뭔가를 예수님이 앞에 이야기를 통해 얘기하고 18장의 긴 설교, 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다 요한복음을 하나 추가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하고 놀랍고도 충격적인 것은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공관복음 전체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쓰여요.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느냐?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가 바로 여기에 사복음서를 보면 딱 한 번 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14장부터 18장 전체 내용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라고 물어봅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인자는 뭐냐면 이 땅에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로서 구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 나 예수를, 나 인자를, 나 메시아를, 나 구원자를 뭐라고 하더냐? 뭐라고 부르더냐? 그때 14절에 보면 영혼 없이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쫓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6절에 보니까요. 그 많은 제자 중에, 그 많은 무리 중에 시몬 베드로,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혈육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몸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 죄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이 모든 사슬과 감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참된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내가 알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 주셔야만이 네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녔겠죠.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가 설득해서요? 아니면 누가 강요해서요? 아니면 누가 부탁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주로 내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영으로서 또는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알게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정말 구원자로 하나님 내가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는 가운데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 전체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어짐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그리고 그런 처지와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내가 마치 부모님을 의지하고 엄마 아버지를 부르고 내 형제를 부르고 내 주변에는 어떤 도움 있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하고 바라보고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게 믿어지고요, 그게 깨달아지고요, 그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18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반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페트라를 알죠. 이 페트라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사이로 해서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출전을 했죠. 근데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관광지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거든요. 그 페트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거대한 이 절벽들로, 돌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예, 도시국가, 도시마을을 형성했는데 그 중에 그 일부분만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보여져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그게 웅장하고 대단하고 큰 돌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페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반석은요, 우리 주먹만한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만한, 여러분의 몸통만한 그런 돌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우리 옛날에 시골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단독주택 같은 거 있죠. 그 정도로 거대한 엄청나게 큰 돌을 헬라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페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페트로스로 돼 있습니다. 페트로스. 자, 페트라와 페트로스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면요, 페트라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이 남성이 있고요, 여성이 있고, 그리고 중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페트라라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그러면 이 베드로를 우리가 표현을 하려면 여성 명사를 써야 됩니까, 남성 명사를 써야 됩니까? 남성 명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페트라에다가 OS라는 어미를 붙이게 되어지면 이 여성 명사가 뭘로 바뀌느냐면 남성 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스에서 OS가 붙은 것은 페트라가 여성 명사인데 베드로가 남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미를 뭐를 붙인 겁니까? OS를 붙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성 남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제해버리고 OS를 떼버리면 반석이라는 페트라와 베드로라는 페트라는 어떻습니까? 자음이 같고 모음이 같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단어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죠? 베드로,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니,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다. 지금 짓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많은 분들은 이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18절에 더 가까운 의미, 더 본질적인 의미,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직접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베드로 위에, 따라하겠습니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을 이기게 되는, 마귀와 그리고 악마를 이기게 되어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누구 위에 세운다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어떠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가 사단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저는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거와 유사한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지하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원래 이 말이 들어갔다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사도신경에서 이 말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나라의 사도신경을 보면 이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의 시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면 지하에 있는 옥의 영들에게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 표현 중에 안타까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한 것이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선포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예요. 다행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보면요,
네, 말씀을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한 거하고 선포한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한다라는 사실은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도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옥에 있는 영들, 이미 지하세계의 그 음부의 수월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면 구원의 자리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버려짐을 당하는 거죠. 내침을 당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한 번 음부에 떨어진 영혼은, 한 번 스올에 떨어진 영혼은, 이 음부와 스올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게헨나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게헨나 지옥에 가기 위한 임시 거처입니다. 중간 거처가 있어요. 마치 천국에 가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죽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됨을 통해 이 하늘과 땅이 결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어져야만, 한 몸이 이루어져야만 그때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매달려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아직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없어요.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면 중간기, 머무는 임시 처소, 임시 공간이 있는데 그게 낙원이에요. 그러면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게헨나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지옥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구약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땅 속에서는 음부로 표현하고 바다 속에서는 시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뭐로 바뀌느냐면 음부가 되는 거예요. 음부. 그러니까 스월, 시면, 음부는 어떤 언어를 쓰느냐의 차이지 사실은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이 지옥에 가기 전에 이 영혼들이 어디냐? 음부와 스올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전했다라고 얘기하면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올과 그리고 음부에 있는 대기 처소에 있는 자들에게 그럼 구원의 가능성이,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열린 것인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가 믿을 만한 때요. 살아있을 때가 뭐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 위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그곳에 가서 전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습니까? 십자가야말로 승리이고, 십자가야말로 내가 음부와의 싸움에서 마귀와 사단과의 최종적인 전쟁 가운데 속에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는 것을 예수님을 어디에 가서 그 스올, 그 음부의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했지만 어디에 가서도 하늘에서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전체의 세계, 그것이 지하라 할지라도, 아니 하늘이라 할지라도, 어디에다 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선포했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 천국 열쇠가 나오고 그 천국 열쇠는 매고 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린 질문해 봐야 되죠. 도대체 그 천국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열쇠로 열면 열리고 그 천국 열쇠로 닫으면 닫힌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신약과 구약과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문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근동아시아에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들 안에서 천국 열쇠가 등장을 하는지 아니면 메고 푼다는 이 표현이 이 관용어구가 이 단어가 쓰이는지를 우리가 조사해 봐야 돼요. 자,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유대인 문헌에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누구냐면 요세푸스예요. 영어로는 조세푸스인데요. 이분이 쓴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메고 푼다는 것은 뭐냐면 감옥에 넣을 수 있고 감옥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표현을 할 때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메고 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누가 이 당시에 그러면 감옥에 넣고 감옥에서 끄는 메고 푸는 그 권세, 그 권한, 그 권리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옥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 옥에 갇힌 사람을 풀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권리,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율법을 풀이할 수 있는 그들만의 권세, 그들만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현 시대로 얘기하면요. 중동에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는 무슨 국가죠?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 사람을 옥에 넣고 사람을 옥에 풀 때 이 사람들이 뭐를 해석함을 통해서 사람을 옥에 넣고 사람을 여러분 옥에서 풀어줄까요? 코란이라는 경전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옥에 넣기도 하고 사람을 그 옥에서 풀기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들만의 권한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옥에서 꺼내고 옥에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19절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게 뭡니까? 이 천국 열쇠는 어떤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메고 푼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바리새인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들만의 또 그만의 그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옥에서 풀고 사람을 옥에 넣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잘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든지 또는 가르침이든지 전도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하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매임을 통해서 멸망당합니다. 심판당합니다.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고 푸는 권세, 그걸 누구에게 줬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천사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 하늘나라 천상의 세계에 있는 그 많은 천상의 존재들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사단도 마귀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그걸 누구에게 줬느냐? 오늘 저에게 준 거예요. 그 열쇠를 오늘 저에게 준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와 권한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안 사용하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 최고고 부동산이 최고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권세, 그런 유명세, 그런 게 최고야.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돈이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건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권세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이건 못된 것이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줬는데,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줬는데, 그리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움을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아니 네가 그 음부와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걸 내가 너 위에 세웠는데, 너 위에 지었는데 네가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마치 그런 거 아닙니까? 비행기 안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안에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승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간호사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의사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있다면 와서 처치해 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입니다. 아니 간호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내 부모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야. 안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가서 살려야죠.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100% 살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전문가이고 내가 그쪽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살려야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로 하여금 불곰에는 살리고 죽이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죽이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 그 사단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하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가운데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왜 선포하셨겠어요? 내가 승리한 대로, 내가 이기는 대로 나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교회들에게는 내가 그런 권한을 허락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을 주고 내가 너에게 성경을 줬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을 풀이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사하시고 또 이 은혜에 여러분 감사와 감탄하시면서 우리가 이 살리는 권세, 이 승리하고 이기는 권세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의 종말에 오게 되어질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반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리고 이 권세와 이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확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백성 가운데